다니엘서 5장 또 이제는 벨사살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누구 때 이야기했죠? 느부갓네살 왕 때 이야기인데,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장을 보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 관계가 어떻다고요? 예, 부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당시 고대 중건동에서 말하는 부친 아버지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진짜 우리 말하는 아버지, 친아버지.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선조 개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벨사살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할 때 벨사살의 바로 벨사살을 낳은 육신의 몸으로 나온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원래 이 둘의 관계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친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되지만은 선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선조를 그냥 아버지라고 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고 아버지를 또 그 할아버지가 낳았고, 그러니까 결국 나를 낳은 사람은 아버지도 맞고 할아버지도 맞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맞으니까, 그래서 선조 개념으로 이제 부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때 누구의 아들 누구야라고 말을 할 때 친아들인지 후손인지 그거 구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 아니고 외손자 벨사살 왕인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의 벨사살이 마지막 왕입니다. 자, 마지막 왕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왕이 완성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요 또 이 잔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됩니까? 바사 또는 메데 바사,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연합군 가운데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제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성경에 나온 대로 메데 바사 망했다. 메대 사람들과 바사사 페르시아 사람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다 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귀족을 1000명을 모았거든요. 그럼 그 잔치에 1000명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족 1000명이면은 그 아마 동부인 했을 겁니다. 배우자들 온다면 2000명, 그리고 시종 되는 사람 수백 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0명에서 3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고대 제국의 왕들이 이런 잔치를 여는 것이 그렇게 썩 이상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이제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여는데 자기 제국에 있는 모든, 우리 말하면 한국말하면 도지사, 시장들, 구청장 정도들,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각 주의 이제 주지사들, 그 밑에 시장들 다 불러서 모아서 잔치를 며칠? 180일 동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왕이 잔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무엇을 상징한다? 자기 권력과 자기 힘과 자기 자기 권세를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많죠. 그리고 왕의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과시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또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언젠가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요때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지금 요 술 잔치를 열었을 때가 이 바벨론 성이 메데 바사군에 포위된 지 2년째입니다.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포위된 지 2년 동안인데도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바벨론 성이 그만큼 견고했다는 겁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워낙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해서 정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바벨론 이 성이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오늘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지금 포위된 지 2년 동안인데도 1000명이 잔치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2년 동안 포위대가 꼼짝 못하는데 먹고 살 게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그렇다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당시의 그 규모, 그 크기, 그 풍성함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포위대가 있으니까 아무리 풍성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아무리 풍성해도 자원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야, 우리가 언제 이 성읍에 나갈 수 있는가? 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2년 아니고 1년 한 3개월 됐죠. 3월 중순부터 우리가 클로즈하고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4월, 5월, 6월 한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그때부터 몸이 건질건질하고 막 이제 언제 끝나느냐, 인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별별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안에 아직까지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2년 동안 포로 잡히면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는 왜 전쟁을 하러 안 나가? 우리는 이렇게 늘 갇혀만 있어야 돼? 왕은 뭐해? 야, 이거 2년인데 3년째는 괜찮을까? 4년째는 괜찮을까? 별별 소리가 다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나는 아직 건재하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건재하다. 2년 있어도 내가 1000명의 귀족들을 열고 잔치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우리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리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포로 잡혀 있는데도 풍성하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왕의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 벨사살 왕의,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알다시피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이 아니고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면서 벨사살 왕에게 제일 문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교만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허영기, 교만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잔치를 열 게 아니고 백성들의 의견을 좋은 의미로 하나로 단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2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저 연합군을 어떻게 우리가 잘 무찌를 것인가, 그리고 남아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물론 정치적인 어떤 쇼맨십도 있지만 허세를 부리고 자기는 건재하다, 여전히 이 마음속에 교만기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좀 허세기, 교만기가 있는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자, 여기서 아까 말했죠, 부친은 친아버지가 아니고 외할아버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그러니까 더 허세기를 부르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 이런 것들은 바벨론 사람들도 아주 귀하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절 중간에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좋은 건 알아요. 저 그릇이 얼마나 좋은 걸 안다면.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정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을 다 가져왔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에 모든 기명들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서 다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따로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 말로 하면은 진짜로 고결하게 거룩하게 보관해온 금은 이런 그릇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왕과 후궁들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뿅 간 거죠. 와,
우리 바빌론 제국에서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거다. 이거 정말 귀한 전리품이다.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 모셔 잔치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가 술을 마시자 하니까 전부 다 야 나도 저 술잔에 마셨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우리 말하면 진짜 명품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금은 이런 그릇들이 사람의 술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쓰일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은 거룩한 그릇이죠. 성물이죠. 거룩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따로 구별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엄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대로 가져왔고 그까지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참았습니다. 에이 뭐 내 백성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저 뺏기는 거 당연하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까지는 참았겠다. 그러니까 요까지에서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진짜 못 참는 건 뭡니까? 이것을 드디어 꺼내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술을 마신다고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그릇을 두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침범을 완전히 당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안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이 거룩한 말로 하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께서 참지 못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완전히 침범해서 완전히 속되게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작정을 합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쾌락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 이상하게 모르는데 이제 공중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러니까 이제 뭐 흥이 다 깨진 것이죠.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서 공중을 휙 돌면서 왕이 촛대 맞은편에 그 벽에 글자를 쓰는 겁니다. 자, 6절에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이 6절 이 상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진짜 최악의 공포를 경험하는, 우리가 진짜로 소설 읽으면 소름이 끼친다라는 것.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등에 식은 땀이 쫙 흘러내는 게 있잖아요.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공포감입니다. 지금 왕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널쩍다리가 얼굴이 얼굴빛이 변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있지만은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며 그의 무릎이 벌벌벌벌 떨리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떨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벨사살 왕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고 이 당시 왕들은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만큼 절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때의 왕들은 진짜 날아가는 새도 멈추게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포감, 그리낌,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 쓰는 거 보고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감이 확 다가온 겁니다. 그죠? 자,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이제 공포감이니까 정신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며, 제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서에서 참 술객과 점쟁이들 참 잘못 태어났다. 해필 이때에 태어나가지고 다니엘은 이때에 태어나가지고 뻑하면 불러와. 뻑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2번이나 불러오고 이제 괜찮겠다 생각했더니 그 외손자까지도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몰라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불러오는데 내는 문제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야. 전부 다 신적인 일들이야. 우리가 제가 처음에 2장 할 때 말했지만 사실은 술객과 박수들과 점쟁이라면 신적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자기들은 점쟁이가 다 되고 술객들이 다 됐는데 신적인 일만 터지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기 스스로도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느부갓네살 왕도 어려운 거 있으면 불러가지고 몇 명 많이 죽었잖아요. 첫 번째는. 또 이제 벨사살 왕이 또 그런 못된 버릇은 배워가지고 문제만 터지면 술객들과 박수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해석해. 늘 해석하라는 겁니다. 해석하라는 거. 해석할 수 없죠. 왜 신적인 일 되니까. 자, 오늘 또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해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났던 일이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사건의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꿈을 꿨는데 꿈은 아는데 해석은 못하고. 하여튼 이 해석이 문제예요. 벨사살 왕 때 글이 썼는데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래서 글을 읽고 해석하라. 그러면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은 보상이 뭡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 어마어마한 보상이죠. 그만큼 벨사살 왕이 놀랐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겠다는 일이죠. 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인간의 본능에서 공포감이 확 몰려. 이거 빨리 해석 안 하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면은 그 바빌론의 온갖 석학들 지혜자들이 다 달려들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해석하려고.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글씨야. 뭐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다 나가 떨어졌죠.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큰일 났다. 왕이 노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뭐 이 정도 됐겠죠. 이때에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제가 어제 말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은 그걸 몰랐던 건데 왕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덕이 되죠, 그죠? 그래도 다행히 벨사살 왕이 또 그 말은 들어요. 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때부터 총명과 지혜가 명철이 충만하여서 느부갓네살 왕께서도 이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 꿈을 알아냈고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이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1절, 12절이죠.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할 때도 항상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 꿈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은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죠. 그럼 이 감추어진 것이 풀리는 것, 보이는 것, 밝혀지는 것, 이게 우리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이 일을 은밀하게 감추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고 그걸 감추어 버립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그래서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보여주는.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보여주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죠.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일을 밝히며, 우리말로 하면 감추어진 일을 드러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시를 알 수 있는 계시를 받은 자여, 이런 말을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 밝히며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자, 13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오는 거죠. 다니엘이 와서 뭐 내가 들은 말로 이렇고 저렇고 네가 그렇게 민첩하다며, 그래 지혜가 있다며, 통찰이 있다며, 옛날에 꿈도 해석했다며. 자, 그러면 이제 저 글을 읽고 해석하면은 이 나라의 셋째 사람을 삼겠다. 그게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립 서비스를 했을 수 있지만 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양심과 할 수 있는 대담함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걸 내가 알면은 왕이시여 뭐 좀 딜을 하겠죠. 재물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썰쩍이 말을 한 번씩 던지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 예물 때문에 내가 온 건 아닙니다. 이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그 자리는 상급은 왕의 셋째 자리에 앉는 그 상급은 다른 사람이 가지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 그 꿈꾼 내용과 그 해석을 몰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것들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막 잡아서 죽이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잡아가 할 때 다니엘이 그 내용을 알고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 꿈을 알고 해석하는. 자, 그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지혜자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사실 멀리 보면은 지금 죽어나가는 지혜자들은 다니엘의 잠정적인 라이벌이에요. 오히려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은 일입니다. 자기 라이벌 될 수 있는 사람을 왕이 알아서 다 죽여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좋은 의미로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100% 순수하게 그대로 나와버리는 사람, 아무것도 요구 없이 그대로 진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100% 순수하게 나오면은 제일, 왜? 우리 말로 하면 바래는 게 없으니까. 바래는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싸우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 줄 압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막 싸웁니다. 막 덤빕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제한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 글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글을 해석하고 나오기 때문에 상급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이 재물들은 왕이 가지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내한테 줄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되고 뭐 죽을 똥 살 똥인데 1000명 잔치하는 것만도 이것도 허세인데 또 뭐 내한테 선물 준다고. 그 왕이 가지시오. 그리고 셋째 자리, 지금 셋째 자리에 앉은 사람 수두룩한데 그 사람 하시고 나 그거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순수하게 나. 그래서 하나님도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도 듣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잔머리를 계속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요. 아무리 말이 좋고 어떤 좋은 표현을 해도요, 그 잔머리 돌리는 기도, 잔머리 돌리면서 그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미 이리저리 얽혀버려서 힘도 없어요. 무섭지도 않아요. 바로 이런 다니엘, 이런 태도가 제일 하나님이 볼 때는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의미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랄 게 없는데 뭐, 그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고. 자, 꿈이 아니라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데 누구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느부갓네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게 연관이 있죠. 무엇으로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한마디 했잖아요. 둘 다 은밀한 일이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은밀한 일이었고 이 글도 은밀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을 이미 한 번 당했던 느부갓네살 왕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선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 여기 보십시오.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무슨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기 멋대로 낮추고,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자, 선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과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친께서 그게 자기 힘과 권세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교만들에서 왕위를 빼앗겨서고, 이게 뭡니까? 21절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이죠. 그 왕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이 되어서 짐승처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22절에 있죠. 벨사살 이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자, 이 아들은 친아들 아니라 그랬죠. 후손이 되어서. 문제는 요것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걸 모를 일이 없죠. 자기 외할아버지 일인데 왕이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일을 모를 리가 없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리도 2607년이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이 보세요. 이 지금 잔치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헛세를 부리고 과시를 부리고 교만을 떨 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께 섬기는 그릇인지 당신이 모르면 다 아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다 알면서 이 그릇을 가지고 당신들이 이 귀족들과 술을 먹고 마신다고요?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뺏어는 왔지만은 함부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다룹니까?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릇들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합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교만한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알고도 아직도 당신이 뭡니까?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자, 23절 보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그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해석하면 이제 옆에서 저한테 번역하라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도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바로 밑에 나왔는데 당신은 그 왕이 밑에 둔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위에 올라갔네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당신들이 멋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우상을 찬양했다고요. 그리고 23절 끝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그러므로 이제 나오는, 왜 이 글이 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된 연유를 만들, 그래야 이 글을 해석할 때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의 뜻을 내가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이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쓰게 된 연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연유를 알아야 내가 이 글을 해석할 때 이 글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글을 읽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글을 해석하건대 죄송합니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이게 아무도 읽지 못했던 그 글을 읽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못 읽으니까 그 나와서 대충 읽어도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우기면 돼요. 그리고 우기면 되고 멋대로 해석하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해석은 쉽다고요. 롱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롱텀으로 해석하면서 영어로 막 어케이전을 잠시 그런 일은 속히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이 잔머리 돌리는 거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글자 그대로 읽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자, 이제 읽었죠. 해석을 합니다. 자, 26절에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이미 메네는 바벨론 제국 또는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나게 하셨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사실 진작 끝내야 될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네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 헤아려서 이제 끝내게 하셨다. 데겔. 자, 데겔은 이제 왕 개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뭐 부족함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참 무서운 게 다니엘 제국이 죄송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굽니까? 왕이죠. 무게로 따지자면 왕이 제일 무거운 존재입니다. 무겁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벨사살 왕이 가장 무거운데 가장 무거운 사람을 저울에 하나님께서 딱 재니까 이거 형편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저울에 달아보면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한번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죠. 아직 저울에 안 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달고 있으니까. 언제 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저울에 달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가볍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게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우다라고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죠. 자, 이 채운다고 해서 뭐 집에 돌을 많이 갖다 놓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에 25절 베레스인데 이게 우바르신 아니고 우바르신. 우는 그 뭐 접속사고 같습니다. 뭐 연결하는 우바르신. 바르신의 원 단어가 이제 베레스니까 베레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제 아까 메네 대결에서 메네는 왕의 시대가 끝났다. 대결은 왕 이제 당신도 달아보니까 그 다 가벼워서 당신도 끝났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당신을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망했습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소리입니다. 언제 때?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그 자기 헛세를 부리고 교만을 한참 부릴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30절에 그날 밤에 29절에 이제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래도 약속대로 글을 읽고 해석했으니까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삼아놓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이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바로 즉각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자 이제 그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 나라인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고 이제 화요일 날 다음 주 볼 건데 다리오가 메데바사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위대한 점입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제국에 바뀐 왕이 다니엘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둡니다. 자,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그죠? 바빌론의 셋째 통치자를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안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올라옵니다. 왜 쓸모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자리도 싫고 상급도 싫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안 쏘고 누구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장 벨사살에서 바빌론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그리고 그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 오늘날 우리 신앙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안 하더라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네 데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삶의 무게를 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가벼울까, 얼마나 더 이 무게를 채울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도록 그 무게를 채울까라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의 이야기, 아니 다니엘 왕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아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울을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무게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김용환 장로님과 모든 분들을 살펴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 또 일터에서 어렵고 힘든 분, 또 주님께서 그 일이 풀릴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우리가 함께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임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